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며 어떠한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주만 찾고 주만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정말로 주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또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시며 주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또 나눌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1장 성경에 대하여 7절에 대해서 1장 7절을 같이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동일하게 평이한 것도 아니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명한 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어서 유식한 사람뿐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그것들의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예. 말이 약간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동일하게 평이한 것도 다 쉬운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명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 처음 읽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번 하는 얘기가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종이는 얇은데 글씨도 많고 뭐 이렇게 내용이 많냐고. 일단 너무 많다. 그리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 다음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많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고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게 딱 한 번에 알아들을 만큼 쉬운 내용들도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한 번 딱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딱 와닿지 않고 다시 한 번 읽어봐야 되고 또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좀 되기가 어려워서 다른 것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럴 때도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어려운 내용들, 다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목사님이니까 그거 다 읽으면 바로 알겠지만 나같이 평신도가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사실 그 성경책의 내용이 한 번에 다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동일하게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주일에 설교 말씀을 전하고 기회가 있어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해도 한번 수요 성경 공부 때 모여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떤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이해하는 폭이 다르고 서로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분명히 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기록하여서 증거한 말씀을 두루마리로 책으로 기록하여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의 서신인 거죠. 바울 서신이 한 교회에만 편지로 보내줘서 그 교회만 딱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것을 읽고 그 옆에 있는 교회도 그것을 또 돌려서 같이 함께 나누고 읽었던 그런 것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성경에 보존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모든 편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 쉽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성경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도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고 딱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 바울이 보낸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내용,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내용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틀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과 방법으로 억지로 나한테 맞춰서 그것을 풀고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설교자도 교사도 말씀의 증거자가 사실 필요하고,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을 바르게 듣고 또 배우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럼 성경이 이렇게 어려우면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라고 하는데, 읽고 배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읽었을 때 한 번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리고 한 번 읽어도 좀 어렵다 생각할 때 또 읽고 읽어보면 분명한 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알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여기저기에 분명하게, 매우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서 제시되어 있고,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닫아놓고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식한 사람뿐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 이러면 괜히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냥 조금 못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그것들의 충족한 이해, 즉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하고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한 번에 딱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갖고 그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잘 살 수도 있지만, 아니, 나같이 못 배운 사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들어도 모르겠고 읽어도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글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글도 모르는데, 글씨도 못 읽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식하다라는 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건 머리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였다. 배울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뿐이죠.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요, 글을 알고, 글을 배워서 글을 알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 지배계층, 어떤 아주 특별한 엘리트 계층들만이 글을 배우고 글을 읽고 그 글을 가지고 어떤 지식과 정보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독차지하려 했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그 쌍놈들이, 천민들이 공부하면 공부 못하게 하고 글 안 가르치고, 똑똑한 노예들도 글만 배우면 더 많이 알 텐데 글을 못 배우게 하고 양반들이 자기들만 글을 알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글을 모르고 글을 읽을 줄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그런 무식한 사람도, 배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그 내용을, 그것들의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뭘 할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표현을 할 때, 물론 그 들음은 사실 문맥 안에서 그 들음은 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일단 귀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글을 직접 읽고 그 글에 담겨있는 의미를 직접 파악할 정도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돼도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전해주는 그 내용을 들으면, 자꾸 듣고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사실 오늘날은요. 아직 물론 문맹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수도 있지만 옛날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못 사는 나라, 아주 후진국이 아닌 이상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 정도 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글은 읽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려워도 성경을 읽으면 그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면 이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에이 어렵다라고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보고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됐는데 자꾸 읽으니까 아 이게 이런 내용인가 보다 라고 조금씩 이해가 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한테 그것을 또 듣고 배우면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만 사용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쉽게 내가 한번 읽고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거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읽고 배우면 그것에 충족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믿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며 준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과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9편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그럼 말씀을 열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대요. 이 말씀을 탁 여는 게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은 스위치를 탁 키면 방이 쫙 밝아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탁 열면 이 말씀을 여는 순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빛이 확 비춘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우리 새해 들어서 새롭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나누는 게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빛과 소금에 대한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사실 질문하시긴 했는데 약간 뭐 일부러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 소금으로서 그 맛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어둠을 밝히고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내가 어두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열면 어두운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나는 아직까지 우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포기하지 말고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도 자꾸 읽고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지 하고 깨닫는 것이 생기고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재밌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처럼 달게 다가오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억지로 한 번 읽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딱 그냥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지만 바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까요?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르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쉽게 이해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둔 채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열어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고 그 어둠이 물러가며 우리가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였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나약한 것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려 하였던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하여 드러날 때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제거하시는 그 과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한 나의 이해가 옳은 것인지 서로 나누며 서로 확인하고 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더욱더 깨우치고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요 성역 공부도 큐티 모임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 믿음 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려워하는 성도들,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저들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들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며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자녀들 새롭게 다시 시작한 새로운 학교 생활 하기가 또 건강하게 바르게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